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평생토록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 뭐겠어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셔서 내가 때로 실패할 때도 있어요. 수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깊은 고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잃어버린 나의 명예와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든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 무한하세요. 주님의 그 사랑은 태산보다 높습니다.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지금 어려울 때나 필요한 것이다. 내가 지금 성공을 향하여 나아갈 때만 필요한 것이지, 이 어려움이 거치고 내가 성공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을 보십시오. 먼저 성경을 보면 서두에 이 시를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그는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8째 막내. 그는 평범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어릴 때서부터 탁월한 강점이 있었는데, 그 강점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을 믿되 아주 철저히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쉽게 얘기하면 진짜 신앙인이었던 거죠. 그런 다윗이 그 믿음 가지고 기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맞서 싸워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아주 혜성과 같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자신의 무슨 체력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무슨 재주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쌓아올린 학식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적을 만든 것,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도전해 가면서 외친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화려하게 떠오른 그런 인물이 됐는데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아주 무서운 생각지 못한 시련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왕인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만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엄청난 시련이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함이 없어요. 그런 시련의 바람이 불어온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가운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30세의 나이에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습니다. 이제 다윗은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의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이름을 더 높여주시죠. 아멘. 더 영광스럽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의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정말 성공을 해도요,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말년을 화려하게 살아가다가 다윗이 상상치도 못했던 무서운 시련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시편 3편의 역사적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는 바람에 다윗은 갑작스럽게 이 반란군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난을 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등에 빗을 꽂은 거예요. 정말 다윗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비극을 만난 것입니다. 최고의 수모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절, 2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상에 쓴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 참 약한 생각이 들어져요.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깃발을 흔들 때 그때는 그 기쁨이 잠깐이고 그 다음부터는 가시밭길이에요.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시밭길이에요. 대통령이 됐다고 문제가 없으면 정말 좋을 텐데 대통령이 되니까 생각지 못했던 더 큰 문제들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나고 나도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죽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세상이 말하는 출세 성공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죠. 편안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문제, 이걸 극복했다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내가 이만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편안해졌으니 또 내가 목표를 삼았던 거 이제 성취했으니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요. 여러분, 성공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의 문제 해결했어도 지금 편안해도 별 문제 없어도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젊어서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참 영광스러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제 그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돼요. 그런 시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해요. 얼마나 약한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약해져 갑니다. 쇠퇴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383장을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금 머리 쏘나 천지지음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십조가 함께 주가 되어 지키며 백합에서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큰 위기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난을 가는 상황이 됐어요.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윗이 제일 집중하며 힘썼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3절, 4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순간 힘쓴 것이 뭐였어요? 4절 보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요 비밀 병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게 있어요. 쉬지 말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가 밑바닥에서부터 정상에까지 올라와서 그 영광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뭐를 힘썼느냐? 기도를 힘썼어요.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슬픈 일이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도구를 주셨고 비밀 병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병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잘 선용하고 계신지요?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을 보세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지를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려옵니다. 아멘. 자, 이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려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응답이 뭐였느냐면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해도 지금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담대한 마음 가지고 문제를 헤쳐나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1980년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몇 년 목회했는지가 너무 그냥 계산하기가 쉬워요. 1980년 첫 목회지는 저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꽃밭교회라고요. 교회 이름도 꽃밭교회예요. 그때 만 23살. 참 싱싱한 총각 전도사였어요. 난생 처음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홀로 거기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근데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신실한 여자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교회가 제가 가기 전 3년 전에 제 선배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3년 동안 목회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는 좀 좋은 교회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대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 전임 목사님은 저는 20대였지만 그분은 3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꽃밭교회가 총각도 1대도 총각이고 2대도 총각이고. 그런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전임 목사님이 계실 때에 아주 힘들게 한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연세 많으신 권사님의 딸인데, 그 여자분도 30대 싱글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전도사님을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했는지. 그래서 안수 받자마자 그냥 옮겨간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전도사님 조심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떨리고 긴장이 되고 어떻게 해야 이 목회, 첫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뭐 얼마나 더 긴장이 되는지요. 그런데 그 꽃밭교회는요, 동네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 쪽으로 이렇게 예배당이 있었고, 사택은 예배당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혼자 사니까 밤이 문제였어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할 때, 요즘에는 화장실이 뭐 다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뭐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집이 얼마나 있었어요. 더더욱이나 이제 시골 교회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화장실은 조금 떨어진 산속의 뒷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밤중에 이제 그 뒷간에 갈 일이 생기면 이게 또 얼마나 무서운지. 바람이라도 좀 이렇게 불고, 뭐 거기다가 비까지 좀 부슬부슬 내고 이러면,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귀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는지. 그런데 어느 날 밤 드디어 위기가 찾아왔어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예배당에 누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지금 한밤중인데 들어와가지고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나오더니 우리 사택 쪽으로 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창문 쪽에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놀래면, 무서우면 머리가 곤두순다는 거, 그걸 체험해봤어요. 머리가 바짝 쓰더라고요. 아, 드디어 그 여자분이 오셨구나. 그러더니 창문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두들기면서 회의 그러는. 난 그게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회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그때 제가 결혼이라도 했었더라면 아내를 깨워서 내보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좀 나가고. 그런데 대신 내보낼 사람도 없어요. 요즘처럼 전화나 핸드폰이 있으면 가까운 교인이라도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 그 동네는요 전화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가게집에 가야 전화가 한 대 있는데 뭐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만약 가만히 있다 보면 이 여자가 끝까지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첫 목회의 성패가 지금 이 순간에 달려있구나. 무중한 상황이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서 그 긴박한 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뭐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뭐 길게 했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비상용으로 몽둥이 하나를 방 안에 두고 있었는데, 그 몽둥이를 손에 딱 잡고 문을 활짝 열면서 뛰어나가면서 외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주랭랑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쫓아가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방에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새벽기도 인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얼마나 신기한지요.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제 성격 잘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아는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을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 그 여자가 도망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딱 서가지고 전도사님 나 여기 있어요 어쩔래요. 달밤에 보니까 전도사님이 더 미남이시네요. 사랑해요.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다음에 목회를 편안하게 했어요.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미자립 교회였는데 교회가 성장해서 자립하는 교회가 됐고요. 그리고 첫 목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군목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욱 응답해 주셨는지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압살롬을 심판하셔서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승전가를 부른 게 한 장에 쫙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던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힘은 강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힘은 더 강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능력은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요. 하나님의 손과 기도의 손에 관한 말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손이다. 그러나 그 손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무슨 손이라고요?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의 손.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거리 있으세요?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지금 북한이 핵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위협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만 그럽니까? 저 미국까지 위협하고 그러죠. 그런데 핵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지만은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주님께서 핵의 위협에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내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게 하시고 부부가 바로 서게 하시고 물질이 바로 서게 하시고 나의 일터와 나의 사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은 복을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또 뭐와 같으냐? 방파제와 같습니다. 한국에 보면 방파제가 있지 않습니까? 방파제 역할이 뭐죠? 큰 풍랑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해주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의 방파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어떤 고난과 저주의 풍랑도 막아낼 수 있게 역사합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더욱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방패와 영광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에 주셨던 그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